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기까지만 두 절을 더 읽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하는 말로 시작이 반 그러죠. 시작이 반. 시작을 하고 여기서 시작이 반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끝인데 여기가 반이 돼야 안 돼요.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반이 안 됩니다. 시작은 시작일 뿐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올리고 계단을 딱 밟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야지 여기에 어떤 그 문을 통과하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계단, 그래서 이 계단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작은 반이라고 하지만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목표까지 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선조들이 어떤 글로 이렇게 남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즐거움이 아마 더 많을 것이고, 또 작년에 혹시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또 어떤 시간적인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연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아무도 겪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미리 실패를 염려하고 미리 어떤 걸 겪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포기하는, 예상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도전하고 경험 후회를 하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선물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눈 뜨고 일어나면은 얼마의 시간을 주냐면은 24시간을 줍니다. 대통령도 24시간을 주고 나도 24시간을 받습니다. 꼬맹이는 멋모르고 하루가 지나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성인이니까 그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24시간을 똑바로 잘 관리하며 시간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건가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사람이 사실은 금수저입니다. 사람들은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를 탓하며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24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흙수저예요. 낭비 안 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금수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데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는 이효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몇 개 청년들이 열광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꼬맹이한테 그 어떤 그 코미디언 했던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였던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 예를 들면 너는 뭐 목표가 뭐 얼마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고 어떤 기업에 뭐고 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유리가 옆에 있다가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니 그냥 아무나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나 돼. 그러니까 아무나 돼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 아무나 돼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무 곳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이 실업 여러 가지 이렇게 휘둘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돼라고 하는 그 말에 열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쭉 뜬 것이 어떤 사람은 시골로 농사 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뭐 무슨 농장을 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나 되라고 그래서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아무나 되는 것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실행 방법이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떤 특허권이나 이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가수 나오나? 남진? 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H.O.T?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G.O.D?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멈춰 있다 해보세요. 거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래가 방송에 틀어지는 대로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매달 1,000만 원, 1억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만한 입장이 됐었던 이유리가 아무나 돼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열광하면 안 되고 그거 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했었던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시내산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길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관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고 앞에서 이끌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움직임에 드러나는 행동은 누구에게서 드러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너희가 스스로 움직여서 개척해라. 이게 세상에게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책을 쓴 곳이 한 권이 또 있어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해군 제독입니다. 별 4개, 별 5개를 달고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해군 사관 생동가의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한 말이에요. 성공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으면은 침대부터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연설의 첫 부분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네 침대부터 정리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밖에 나가서 해라. 그리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돌아와서 정리된 침대를 보고 다시 한번 마음 다짐을 해라. 침대에서 뒹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뒹굴면서 생각만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행동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지 됩니다. 성경도 말씀을 해요.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나고 헛되이 얻은 것은 줄어든다 라고 하며 항상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했었을 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가 눈을 갖고 봅니다. 귀를 갖고 듣습니다. 그런데 귀,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의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당기고 그리고 뒤에서 호위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잠언 7장 2절에 가게 되면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건 사실이지만 너도 내 율법을 네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예요? 독수리? 눈 깜짝할 새.
이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먼지가 비바람이 들어와도 눈 깜짝할 새 모든 것 다 없어지. 그와 같이 자기 눈동자를 지키는데, 내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살지만,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현재도 보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제를 철로 역정으로 하면서 한 달 정도 혹은 길면은 한 달 반, 2달 정도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철로 역정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 여기서 뭐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바로의 채찍, 노예, 노동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나치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신문 기사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점점 세상은 자기가 패권을 잡아야지 돼요.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옮겨서 중국이 더 커지는데 그 커지는 것이 몇 년 내에 얼마큼 더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나치 독일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인가를 가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군대가 2만만의 군대를 갖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쟁 중에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만입니다. 2만. 둘, 셋, 4개? 여기다 또 14개를 치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 2억의 군대가 동원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북과 남북과 어떤 이런 대치가 있지만은 중국이 이북을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미국과의 어떤 완충지대를 놓기 위한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던 기독교는 뭘 봤냐면은 결국은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있다. 두 군데를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는 망할 곳이다. 그러면서 철로 역정 그 시작 부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망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망성. 장망성이 무슨 뜻 같아요?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죠. 장래 망할 곳이다. 근데 대한민국이 몇 년을 더 오래 갈지, 이 세계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1000년인지 2000년인지 1억 년인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지옥의 장면을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라고 봤더니 그 맷돌 돌아가듯이 위에다가 이렇게 큰 그 맷돌 같은 걸 돌리면서 막 사람을 깔고 뭉개고 막 돌아간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딱 보면서 중간에 그리고 끝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어쩌면은 안티 성경, 안티 예수의 냄새가 많이 난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49일 동안. 그게 49제의 그 절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7개 관문인가를 거쳐가요. 뭐 살인한 사람, 뭐 욕한 사람, 뭐 한 사람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판단하기를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봉사하며 살았으면 그걸 벗어나게 해준다 라고 하는 논리로 마지막에 환생을 시켜주는 이런 스토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은 거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봉사하고 남을 돕고 열심히 산다고 하여 어떤 상으로 부상으로 천국이 주어지는가요? 그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어떤 이상한 마케팅을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닥친 겁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들어가면은 난 빨리 죽기를 바란다 말은 그러지만 실제는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봅니다. 자동차 보험, 치아 보험보다 못지않게 상조회사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서도 죽음이 무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호구소설 같은 걸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선하게 살면은 다시 한번 윤회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환생하는 거 아니야? 여기로 집착하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리라. 안개의 사라짐 같이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이 없다. 이 땅에서 수많은 영광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사람들이 설령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이순신같이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기억을 한들 떠나간 이순신이 그걸 알겠어요? 세종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단지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년 365일, 360일 정해놓고 해마다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봄이 되면은 우리가 화무 11호 그럽니다. 벚꽃 열을 폈다가 바람에 확 날리면은 사람 발에 밟힙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꽃잎을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이런 모습도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여러 가지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백담사 간 사람도 있고 권불 10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의 5대 병원 가까이 살면은 오랫동안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도 크리스찬은 여기는 죄악된 도시다. 여기는 파멸당할 도시다.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다. 라고 하며 우주 전체를 바라본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니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근데 결혼하면서 아내가 뭘 갖고 왔냐면은 신앙서적 2권이 혼수품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책 2권만 딱 갖고 왔는데 그게 신앙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과 천국, 하나님, 심판, 영원한 생명, 또 우리의 삶,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가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침례도 받고 그러면서 설교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설교자로 설교를 하다가 설교한다고 옥에 갇혔습니다. 3개월인가를. 풀어졌는데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12년간 옥살이 하는 도중에 쓴 책이 뭐냐면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을 갖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설교했다고 공권력이 갖다 가뒀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을 보게 되면은 나라에서 지난 6개월간 설교 원고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가 나는 설교 원고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딱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통제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어떤 표가 없으면은 사고 팔고도 못한다. 이런 때가 옵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그 휴거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친구가 친구를 고발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딱 박힌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온전하게 박힌 자를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땅에가 이렇게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없는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천국에 대한 에덴에 대한 파라다이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물론 공상 만화로 이것저것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천국에 대한 소망, 어둠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에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파라다이스 안에 다 거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다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내한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가셔가지고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4쪽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야곱, 그러면서 유다,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권자가 쭉 전해지면서 야곱의 후손 70명으로 시작된 모든 현재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들을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또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가게 되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 갔거든요. 요셉에게 갈 때. 그런데 전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야곱의 허리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허리에서 나온 것은 몇 명이냐면은 12명이에요. 르우벤부터 그리고 베냐민까지 12명이 나왔는데, 이 12명의 자녀 합쳐갖고 전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럼 이 손자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나요? 우리 눈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2아들의 허리에서 나온 자도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허리에서 나의 형제들이 나왔고, 또 내 허리에서 나의 아들, 딸들이 나왔고, 이렇게 하며 허리로 연결됩니다. 그 허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아냐면은, 결국은 그 허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나와요? 모두 다 어디에서 나왔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들, 아담 죄인에게서 나온 죄인, 이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레위도 드린 바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누구의 허리에 있어요? 레위도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이다 라고 하며, 전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종속시켜요? 아담에게 종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허리라고 하는 개념, 물론 허리가 어떤 생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범죄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 기독도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본성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구나, 이 땅은 이런 모습이구나, 앞으로 장차 망할 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자,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아담이 있고 좀 전에 읽었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쭉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또 나와가지고 야곱의 손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도 어디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아담의 허리 모두 아담 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출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갖고 어머니 자궁에 갔다가 이렇게 오듯이 모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뭐예요? 수컷, 암컷,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 생태적
생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를 통한 자연계의 법칙대로 자식이 후손이 계속 태어나는데 태어난 이후 생내, 태어난 이후에도 뭐가 자꾸 생겨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태어난 자도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생내적 부패다.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도 야곱의 귀여운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생내적 부패를 갖고 태어난 이래로 매일 할 때 내자를 쓰는 거거든요. 생내적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루역정의 기독도도 태어나면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장망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것.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심판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는 그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원죄다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거부를 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펠라기오스. 이게 300몇 년도의 사람인데 300몇 년도 400년 초 사람인데 아담이 야곱에게 범죄? 아니야. 그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영원히 죄인이 됐다고 해요. 영원히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라고 이렇게 하며 펠라기오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범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오염된 것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내게 오염이 돼가지고 펠라기오스 나도 오염된 행동을 했다. 그런데 또 내가 살다가 보니까 가끔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텔레비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자살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방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펠라기오스도 모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나도 오염된 것도 있고 이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모방해서 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지 아담의 죄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원죄에 대한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가 범죄한 것도 사실이야. 너는 실질적으로 허리 올라가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해서 실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야. 실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담에서 허리 이렇게 나오면서 생식의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같은 죄를 쭉 우리가 갖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생식적 동일성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염소도 새끼 이렇게 낳았는데 야곱도 자식 낳는데 결국은 야곱의 허리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전부가 야곱의 허리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생식과 또 아니면 어떤 실제와 생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다.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다. 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설령 그 말이 그 단언한 문장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이 정리한 실제설, 생식적 동일성, 어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허리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제가 한 말이 허튼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의 죄,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 와갖고 내가 오염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이걸 바라보고 이들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이 많은 죄가 보편성을 갖고 온 지구에 퍼져 있는데 왜 죄가 온 세상의 지구 안에 보편적으로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 본성 전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에게 어떤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모든 인류에 뭘 줬냐면 너는 머리다. 너는 모든 인류의 대표다. 대표 안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을사조약할 때 내가 사인했습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인가 어디하고 지금 원자력하고 군사 옵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러죠. 전임 대통령 누군가가 가서 뭔가를 협약을 맺고 사인을 했겠죠.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예를 들면 보복을 한다. 난 한국에는 기름 안 팔아. 나는 사인 안 했는데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 때문에 억울하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대표성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있냐면은 이 대표성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에게 넘어가는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 안에 있던 자의 대표성 안에 있던 자, 그 안에 있던 그룹들이 마지막 아담이 대표성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벨라기우스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보이는 것만 죄를 죄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는 것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문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뭐냐면 노래하는 가수들의 어떤 저작권. 노래 한 곡 틀으면 돈이 따따따따 들어옵니다. 근데 유형자산이 있어요. 특허권 이런 거는 무형자산입니다. 현재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걸 사용을 하면은 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유형자산이 있어요. 현금, 건물, 유가 증권, 수표 이런 건 돈하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무형자산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칼을 찌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저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서 마태복음의 15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마음에서 생각한 모든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며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벨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것을 개념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을 자꾸 죄를 죄로 여기며 한편으로는 나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그 소방관이 죽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죽으면서 이제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여러 사람을 이 친구 왔으면 그런데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무죄입니다. 이런 논리를 해갖고 통과 시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들은 자꾸 마음속의 걸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지 않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나서 들킨 죄인은 저쪽에 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원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서 어떠한 죄책이 있고 벌책이 있고 심판을 받아야지 되는 것을 아는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원죄 그럽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으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자기의 마음 보이는 것만 유형만 드러내며 무형을 감추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해갖고 볼링장에 가갖고 볼링 레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볼링공이 또르르 굴러가다 옆으로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카운트 안 돼요. 그냥 친 횟수는 넘어가지만 점수는 제로입니다. 그죠? 관역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관역을 향하지 않은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길을 벗어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 테니스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 칠 때 페더러가 공을 딱 쳤는데 딱 라인 밖으로 딱 벗어났으면 뭐라고 그래요? 폴트라고 하면 소리칩니다. 그 폴트가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과오입니다. 그 라인을 벗어난 것.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며 폴트 혹은 미스테이크 이렇게 번역을 하며 잘못된 거다, 과오다, 실수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지만 그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은 것, 가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벗어난 것. 자,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400m 트랙이 있으면 100m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레인을 쫙 해놓고 A, B, C, D 해갖고 딱 끝까지 자기 레인에서 뛰어야지 됩니다. 옆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400m는 이만큼 가가지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근데 미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자기 레인을 가다가 거길 넘어섰을 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안쪽 레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에게는 성적을 보고서 1번 레인, 2번 레인 이렇게 부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 이게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뱀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다고 그래요? 뱀 보게 되면은 뱀이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다고 그러죠.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그림 많이 나옵니다. 돌돌돌돌 해갖고 우리 마음속에 꽈리를 들고 있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또아리 들고 있는 어떤 그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로역정의 기독교는 자기를 살피고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며 여기는 장망성이구나, 이렇게 하며 내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난 게 아니라 관역을 향해서 가려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처럼 관역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관역을 향해서 갈 거야, 이렇게 할 건지,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나는 길을 벗어나도 관계없어, 나는 착하게만 살면 돼, 나는 겸손하게만 살면 되고 나는 봉사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신과 함께 영화와 마찬가지로 아마 그 7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나를 이렇게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건가?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요것 한 가지를 요 관역을 벗어난 것, 이거를 죄다 얘기하고, 그것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고, 너는 죄야라고 하는 죄책을 받고 죄의 책임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냐면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벌책이 주어집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요.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벌책이 또 주어져요. 이 벌책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주어진 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삽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갖고
죄인이 됐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요. 그럼 얼마만큼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정수기를 씁니다. 집에 정수기를 쓰면은 이 정수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필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물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수된 물을 보냅니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나면 처음에는 물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년, 3년, 5년 동안 교체하지 않았다. 만약에 해보세요. 필터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맑은 물을 보내지 않냐고 계속 흙탕물, 오염된 물을 계속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수기가 기능을 다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정수기가 제 기능을 다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원 자체에서 계속해서 정수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여기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없앨 건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죄라고 얘기하며 원죄 플러스 자범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로역적인 기독교는 그것에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심판에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은 쉽습니다. 성경은 그것 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면 돼요.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여기다 명찰을 답니다. 작업복에. 지금도 산업 현장에 가면 명찰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뭘 딱 다냐면은 기본의 실천. 딱 5개 되는 배지가 있습니다. 기본의 실천. 요거 한 가지 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가가지고 기본의 실천해라. 자, 제천 사고 난 이후에도 서울 어디에서 용접하다가 불똥 튀어갖고 또 사고 났죠. 그때 당시의 모습이 포스코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반드시 그 방염포를 주위에다가 싸고 둘러싸고 용접을 해라. 그게 기본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안 나죠. 그 안에서만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본의 실천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기본의 원칙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의 흉내를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5%하고 하나님이 95% 해갖고 은혜를 베푼다.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뭐예요?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은혜는 다 누구에게서 오야 돼요? 100%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온 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의 실천이 돼야지 돼요. 얼마 전 신문에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베트남의 호치민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불변 만변. 이제 어떤 그 중국의 고사로 나왔던 거예요. 이응변, 만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로서라고 하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불변하는 어떤 원리를 갖고 만고 이래로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 기본의 원칙, 정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변하는 것에 내가 대응할 수 있다. 그게 이불변, 만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5대 95도 아니고 0대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서울에 5대 병원이 가까이 있어도 나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병철 씨 당장에 그 아들 이건희 씨도 지금 병원에서 누워있는 삼성병원이 자기 거고 자기들이 설립한 거지만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죽으면은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상상 속에 그 신과 함께라고 영화가 있던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럼 왜 49제를 지내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죽었다 다시 오는 거야 라고 윤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뭔가를 갚아야지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땅 안에는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씻고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디서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여기서 자꾸 어디를 바라보면은 에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이 에덴 바라보는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온 바 본향을 더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기본적인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물론 밥 해먹고 빨래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다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주권자의 심판에 해당하는 그것 자체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조금 더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권력을 누리고 남을 밟고 살 수도 있고 지고 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의 시스템에 벗어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수련을 하는 거죠. 수련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수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있는 게 없어지나요? 잠재우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시골 가서 소 여물통 한번 봐보세요. 소 여물 삶아주려고 부엌에서 음식 먹는 찌꺼기 다 구정물 통에서 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요 생선 대가리부터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여기는 맑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깨끗한 쌀뜨물 같아요. 근데 지팽이 부지깽이가 한번 휘졌으면 여기에 막 오만 잡동이 다 뜹니다. 이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임이에요. 스프링이 막 튀어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걸 누르는 힘이 좀 강할 뿐이지. 근데 만약에 그걸 누르는 힘이 강해다가 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프링이 자꾸 올라오는 걸 딱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억누르고 있는 힘을 딱 놓치는 순간 그 스프링은 더 하늘 높이 뛰어 올라갑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이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는 역사의 한 사건이며 내가 봉사하고 살면은 혹시 부상으로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로역정의 기독도는 여기 살면서 이걸 바라본 거예요. 내가 나온 바 본향이.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자식 걱정을 하고도 죽지만 궁극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더기에 덮이겠구나. 하고 떠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곰불 10년이듯이 네 영광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그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15, 16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철로역정이 여기는 장망성, 여기는 망할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들춰내며 사실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9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 그 영화 뭐가 있냐면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오래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질병이 들어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멉니다.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다 가둡니다. 근데 원래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도 질병이 와서 눈이 안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용소에 딱 같이 들어가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환한 것보다 어둠이 더 좋아요. 눈을 뜨면 좋긴 좋지요. 근데 어둠에 익숙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그에게는 어둠이에요. 그래갖고 병이 들어서 눈이 먼 사람들을 막 휘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고 물건도 뺏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은 사실은 어둠이 뭔지 잘 모릅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보고 싶지요. 그죠? 헬렌 켈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삼중 언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못 보고 말도 못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근데 그 헬렌 켈러가 글에다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라고 하면 보는 걸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뭘 보겠느냐?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겠다.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둘째 날은 밤이 됐다가 싹 해가 떠갖고 빛이 들어오는 그 신비로운 장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은 길거리에 앉아갖고 오가는 사람을 보고 싶다. 여러분이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눈을 떠주면, 눈을 뜨게 해주면 뭘 보고 싶어요? 세 가지. 뭘 보고 싶어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사흘 3번의 기회를 딱 준다면 뭘 할까? 고민했었죠. 그러다가 내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나에게 3번의 기회를 준다면은 창세 이전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논란거리들이 많아요. 뭐 예정이든 뭐 기타 왜 아담이 범죄하게 했느냐는 등 그 자유의지라든 이런 게 막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여 이렇게 결정하셨다,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협의하며 작정하셨는지 그 신비를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이.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그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 새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을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처음과 마지막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내려보는 하나님 눈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나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기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셔요. 그 신비, 그 마음, 여기 돌아가시면서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그 마음,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의 율격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아들이 죽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바라보고 아무런 말 없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 근데 그 세 가지를 한번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막 이거 살면서 어려움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은 본다고 하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씻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다 뭘 발랐다고 그래요? 진흙을 한 덩어리 바른 거예요. 진흙을. 너는 씻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는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다가 눈이 아파갖고 안 보이면은 나 보고 싶어. 가끔 보면은 패럴림픽도 평창에 또 하잖아요. 젊고 막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불이 좌절하다가 일어나야지 해갖고 뭐 운동을 해갖고 그런데 운동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했던 사람은 아픔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보였던 사람은 누군가가 씻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기다가 진흙 바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본 거야. 너는 씻어야 되는 존재야. 네 눈에는 지금 흙이 묻어있어. 원래 안 보였지만 안 보였던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실로한 못도 중요하지만 실로한 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다 흙을 발라주고 나는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실로한 못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눈에는 진흙이 있어. 이건 씻지 않으면 안 돼. 요단강이 능력이 있나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7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여 나음을 입었나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을 믿고 가 담근 것이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담궜다 내렸다 이거는 그냥 행위에 불과한 거지.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이미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행함까지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 손발이 움직이게 하며 내가 누구누구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께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잖아요. 스스로 교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가자라고 했었을 때 오지 않는 분도 있죠. 제가 위층 사는 분에게 지난 연말에 가서 인사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회 좀 오서 그러니까 이제 올 1월 달부터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예. 이게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라고 하는 거.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중병 걸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철로역정 초반부 딱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기독도며 여기는 장망성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 라고 하며 그림으로는 그 등에다가 뱅안 같은 큰 짐을 짊어지고 이 죄짐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매달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등에 보이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아담이 범죄 안에 있었던 아담인 내가 온전하게 씻을까? 물론 그것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결론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살피며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해 안에 새롭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지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세 유럽에 마법의 반지가 하나가 돌아다닌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마법사가 자기 반지를 성주, 예를 들면 원주 시장에게 반지를 준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준 거예요. 나라고 하세요. 그 반지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가치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반지가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가 막 이만큼 달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반지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반지를 끼고 있을 땐 평상시에는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일어나면은 추악하고 악의가 생기고 뭐 이상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반지가 저절로 축소를 해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를 막 쪼우는 거야. 아! 이러는 거야. 그 반지를 제가 갑자기 성경의 율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지적에 의해서 해결을 했죠. 근데 다윗이 세공사한테 야, 나도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줘라. 왜 반지를 만드냐면은 그 반지의 어떤 글귀를 보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어떤 고난이 있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반지를, 그 글귀를 하나 만들어내라. 근데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는데도 그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얘기한 그 반지를 갖고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솔로몬에게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가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시중에도 많이 떠돌아다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거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this too shall 뭐던데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렇게 합니다. 이 지나가리라. 근데 이게 복지부동에서 엎드려 갖고 좀 견디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건너갈 거야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자기를 이겨내며 반성하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이겨낼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말로 많이 써먹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베토벤은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피아노를 뭐 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대통령 뭐 옆자리에 어떤 사람 보니까 손가락 4개 가지신 어떤 그 피아니스트를 초청을 했다. 손가락이 4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아노를 뭐 잘 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잘못됐을 때 나의 손가락을 쪼는 반지. 또 아니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this too shall pass away 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을 기쁨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려울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죠. 그죠? 이 지구상을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어려움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평창 때문에 19일 날 뭐 회담한다, 뭐 9일 날 회담한다 막 그러지만 지금 누구 눈치 봐요? 트럼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신문에 딱 그림이 나오더라니까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둘이 무슨 스케이트인가 뭐 이렇게 쭉 밀고 가는데 저쪽 옆에서 약간 위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트럼프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걸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더 나은 본향. 계속해서 여기를 보고 파라다이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는 항상 어디를 보냐면은 하나님 우편.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예수 안에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바로 그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설령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우리의 소망도 그래서 올해도 꼭 그 모습으로. 그래서 철로역정 기독도가 거기서 가다가 주저앉고 멈춘 게 아니라 책의 끝부분 결론에는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길 향해서 가는 것이니 올해도 힘내고 혹시 들더라도 웃고 떠들고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